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각 삶에 따라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직원,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자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고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진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독립운동과 순교자들의 희생과 같은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보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우리 가족에서 내쫓으려 하는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또한 특별한 운동이나 희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사회와 문화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그들이 만든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며 그럴듯한 말로 경쟁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좌절하게 만들지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어 그대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일과 주일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만, 주일 하루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애워싸는 세상의 가치관과 고단한 삶의 현실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보이고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모습을 하고 한 주 동안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만일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말장난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예배가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삶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행복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죄를 짓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셨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죠. 예배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만으로 나의 예배를 끝내려 한다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되어진다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 거세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커져만 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고난에 깊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통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덕분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승리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아픔 역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약수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순응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면밀히 밝혀내다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순응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보다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멘탈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들과 어려운 현실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만큼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혼자 어렵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슬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높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비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테랑 등산가들도 자신의 경험을 믿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등산길에 올랐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최고급의 장비와 여러 가지의 전략들, 그리고 철저한 준비들보다 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산 지형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산 지형을 잘 알면서 등산가들이 안전하고 더 수월하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르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앞장서서 등산가들을 인도하며 안전하게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는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 등산가들에게 첫 발을 양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양보해 주는 거죠. 모든 과정을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쁨과 환희는 등산가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이 세르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르파들의 특징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이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가파른 낭떠러지와 같은 위기를 만나도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곁을 항상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힘든 일까지도 탄식과 눈물로 함께 하시면서도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려 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순간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기억하면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맨 마지막에 끝마치는 인사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을 보냅니다 라는 라틴어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평범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곳의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곳의 예배는 끝나지만 우리의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